오늘은 선지자별론 중고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2장을 통하여 재앙받을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주의 날이 임할 때 재앙받을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요. 모든 것이 여러 가지가 죄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무시하는 것이 재앙받을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는 하나님 말씀의 기회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를 원하는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를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이 중심에 이렇게 악한 꾀와 간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화를 받으리라 이 말이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남을 이렇게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해서 남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이거 남을 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멸망의 그 재앙의 그 행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침상에서 오히려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 잘 뺏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길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멸망받을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 중에 실패한 인생을 이렇게 남을 억울케 하는 것이 이게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이제 보응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2절 3절입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를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문이라. 남의 물질을 탐하고 남을 학대하는 자가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간사를 꾀하고 사기적으로 행동을 한다면 재앙의 날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을 너무나 탐하거나 또 남의 것을 욕심내면은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공경하는 자가 세상 물질에 끌리고 이면은 그것이 옛날에 누굽니까? 사마리아이죠. 물질, 금우상을 섬기는 물질을 따라가는 이런 자가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앙의 날에는 이 은과 금이 물질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의롭게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그때 너에게 대하여 곡풍들을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중에서 죄를 뽑고 줄을 뜰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기서는 어떤 자 되는 겁니까? 다 모든 자기의 산업이 자기의 공작이 다 원수의 것이 되고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또 양심으로 사는 자 중에는 하나님의 실종도 있고 복받을 종이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 아주 이렇게 물질에 욕심을 내서 세상 권세에 욕심을 내서 이렇게 폐역한 삶을 살아갈 때는 세시의 기업의 축복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 그랬나요? 여호와의 중에서 제비를 뽑아 줄을 뜰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요 말이 뭔가요? 요거는 천년왕국 때 왕권 받을 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에 예언을 또 했나요? 이것이 이사야 34장 16절 17절에 이걸 예언을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걷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가 그것들을 위하여 제 입을 뽑으시며 친지로 줄을 띄워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이거는 말씀을 완전 무장을 해서 말씀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이제 새 시대가 되면 세상 나라를 다 나누어서 왕권의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가 이제 종말이 올 때가 됐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주의가 되고 이제는
봉건주의 민주주의에서 이제 왕정주의로 될 때가 온 거거든요. 새 시대 가면 신정주의고 왕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날이 불언간에 얼마 남지 않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는 시대적인 이런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 멸망받을 죄가 뭐냐? 바로 6절이거든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 모든 예언서 계시록대로 변론을 하게 하셔서 그 본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본문대로 재앙을 내리고 본문대로 구원의 축복을 내리는데 그것이 듣기 싫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복받을 사람들은 이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결대적인 말씀을 순종하자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것이 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언이 필요 없다. 예언은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700여 년 전에 썼던 예언이 지금 이 시대에 정확히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게 참된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받을 자는 이렇게 각성받고 소송받아서 이제는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흑암을 벗어날 수가 있고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예정하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 땅에 변론하게 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신다. 그것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변론을 마지막으로 경고 말씀을 줄 때가 이게 마지막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스가랴 2장 13절에는 뭐라 그랬냐? 문을 혈기된 자들아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님이 성소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할 성전이 있고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할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이 변론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 종말의 순금제 첫대 교회인데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다 듣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건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고가 추정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전하는데 이것이 듣기 싫으면 마귀의 자식이고 이걸 듣기 싶어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 원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데 이사 30장 10절에도 그들이 성견제례를 성결하지 말라. 손제례기를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정을 보이라. 거짓 선지만 좋아한다 이 말이거든요. 거짓 선지는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과 뜻대로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단체만 오면 아무 걱정도 없고 부경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단체만 보호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있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모든 인간의 말씀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순종치 않은 자는 재앙을 내리고 멸망하고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멸망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이렇게 온 세상을 잘 알아듣게 하신다고 그랬느냐요?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 아침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사 50장 4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죄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더라. 하느님이 아침마다 하느님이 학자같이 잘 깨닫게 하고 또 잘 알아듣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건 말은 뭡니까? 심판의 따름줄의 말씀을 아침에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스바냐 3장 4절에도 아침마다 간단없이 공의를 나타내는데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다 이 말이죠. 또 이사야 33장 2절에도 보면 아침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보호가 되려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침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아침마다 어떻게 듣겠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변론 말씀 자체가 아침마다 이제 변론해서
제가 잠시 후에 유튜브에 올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온 세상에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수십 개국에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줄 하나님이 골라내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자체가 청량을 하게 되는데 이 청량을 할 때 그것이 은혜가 돼서 은총할 자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게 알고 오게 돼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기도 하고 변할 수 있잖아요. 별성도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인간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심판의 역사를 하시는 방법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지금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노를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느냐? 스가랴 7장 12절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수로 이전 선제를 빙자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은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아도다 그랬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선지자들은 뭐였습니까? 기록하는 사명이었거든요. 기록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2700년이 지난 지금에 이걸 전하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전하는 사명을 하는 자들의 말씀을 변론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오고 화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의 이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하는 변론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고 진리 앞에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부족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원죄 자들에게 있어서 죽지 않고 살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천하여 변화 성대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만이 이 시대에 유일하게 복받는 방법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다 하겠느냐? 너희 행위가 이러하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종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저원쟁을 빼어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 중 거두를 벗기며 내 백성들의 부녀들을 너희가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자다. 이는 그것이 더 이미 떨어졌으며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멸망이 크리라. 요건 지금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공평하게 이제 의롭고 참된 심판을 할 때 이 멸망할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야 한다고요? 하나님 보고 편급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 말이죠. 편급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제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해져갖고 그렇게 심판을 그렇게 아주 불같이 내리느냐 이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벌써 27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2000년 동안의 은혜 시대에 복음을 전하게 했고 이제는 마지막 21세기에 들어와서 마지막 변론에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천할 말세의 복음을 전해서 완전 변론하게 되면서 이렇게 경고를 다 했는데도 듣지 않고 있다가 멸망할 날이 오면 하나님 법 급하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다 알게 되고 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좀 참되고 공평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인데 이 멸망할 자들은 자기가 멸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치 않고 관심도 없다가 하나님 보고 편급하다고 원망하다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미리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세상 물질에 탐하고 세상 구경에 탐하고 세상 성락과 쾌락과 속화되는데 이게 돼서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가 때가 돼서 심판 때가 오면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지금 잘 그거를 신앙 준비할 때가 지금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망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욕으로 들리고 이게 들리는 자들에게는 이거 복받을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좋은 말씀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되거든요. 이게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를 다 이렇게 가르는 그런 데가 오거든요. 지금은 바로 그런 일이 온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의 왕이 와서 어떻게 했나요? 오른편에는 양을 놓고 왼편에는 염소를 놓는다고 그랬죠.
이게 밀과 가라지를 지금 가르는 때가 온 겁니다. 밀과 가라지를 가르는데 뭘 갖고 가를까요? 말씀을 가르고 이제는 말씀의 흑암을 갖고 가는데 흑암들에게 뭘까요? 이 시대 흑암들에게는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의 세력은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자들은 이게 망할 자들이 되는 것이고 신의 양심과 절기를 지켜서 속화되지 않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진리 앞에 신앙의 절기를 지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게 양의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데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완악하고 강박하여 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다. 멸망을 자초한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잘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호세아서 14장 9절에는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받을 자가 되지 못하느냐? 복받을 자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며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이 정직하고 의인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 속에 의인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양심을 살아간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유익이 돼서 깨닫게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으로 꽉 차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 말씀을 못 깨닫는다 이 말이거든요. 11절에 보시죠. 사람이 만일 허망이 말하며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할 것이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거는 오히려 거짓 전자들 많이 잘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이 거짓 전자는 누굽니까? 아까같이 거짓 목자인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사상을 맹세하고 공산당을 짱으로 환영하는 이런 거짓 선자들이 지금 많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고 이게 WCC인데 그런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이 독주가 되고 이게 지금 그 독주가 돼서 뭐가 됩니까? 이 마귀에게 취한 거거든요. 마귀 사장의 감화를 먹는 걸 받아서 이게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한국의 현재 상태가 그런 겁니다. 바른 걸 지금 봅니까 못 봅니까? 성과학이 다 뒤집어지고 의가 불의가 다 뒤집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권력기관이나 정치나 종교제도가 다 이런 형국이 돼서 한국이 지금 혼란한 겁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시죠. 매주 제가 광화문에 나가보면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 자체가 지금 뭡니까? 이게 합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거죠. 하나는 마귀의 세력이고 흑암의 세력이고 하나는 의로운 세력이거든요. 누가 강박하고 누가 완악하고 누가 자비가 없고 누가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것은 이게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마귀 자체는 거짓이 근본이고 미혹시키는 게 근본이고 사명이거든요. 그게 누구냐? 그게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걸 좌파라 그러죠. 좌파라는 게 뭡니까? 왼편에 염소 왼편에가 지옥 갈 자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 형국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그렇게 되느냐? 야고보의 4장과 이제 5장에 보면 일어났죠. 하나님이 원수가 되지 말라. 원수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다툼이 있는 것도 원수지만은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있는 다툼 있는 것도 원수지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다. 그래놨죠. 그래서 인간 생활에 많은 재물을 쌓는 것을 보기로 하는 자들은 그 재물이 다 썩어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망할 세상이 돼서 한국에 좀 그러한 자들이 항상 이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각 나라의 마지막 종말은 왜 옵니까? 각 나라의 종말이 다 왜 망하게 됩니까? 지도자의 부패거든요. 지도자가 음란부패했다가 망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으로 이게 아주 양심이 없고 이게 완전히 거짓으로 이 국민들 미혹하고 현혹하고 이 상황의 길로 운명을 인도하는 정권이거든요. 교권이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망할 때가 된 겁니다. 모든 정치 권력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지금 다 거짓말을 반복되시는 자들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독주에 취한 건데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해서 엉뚱한 대통령 탄핵도 시키고 또 간음이 죄가 아니라 그러고 또 낙태가 죄가 아니라 그러고 또 이제 뭐를 주장하겠습니까? 동성애도 인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거자들이 다 마귀의 세력이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할 때가 온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살 길을 가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느님이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하인으로 구원받게 하고 복받게 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것이 이제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우리를 다 보험해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고 그들을 한 저주들을 보술의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수가 크게 될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대로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고 친히 보호하는 단체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복받는 데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난다 그랬죠? 일어나는 것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변론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변론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을 길로 순종치 않으면 멸망으로 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절대적으로 모으는 때가 온다. 이게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고쳐주고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장애를 다 하나님이 막아주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약속을 또 성경에 여러 군 냈죠. 몇 군데 한번 보시면 이제 이사야 58장 8절에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그 빛같을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나고 여호와의 목이 내 위에 호위하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받게 되는데 모든 부족과 모든 지압을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 이 말이거든요. 새 시대 간다는 것은 완전히 개혁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변화승천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신창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픈 몸도 아니고 마귀에 지쳐서 병든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 고쳐지는 때가 오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진리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 편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죄자 문제를 자기에서 완전한 몸으로 고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인데 이런 날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집회를 통해서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한국은 이런 날이 언제 올까요? 이런 날이 올 거는 이제 이사야 4장 4절 5절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또 특별히 요엘서 1, 2장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신발 환장이 올 때 거룩한 금식성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참다운 종들이 금식성회를 할 때 거기에 응답이 내리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앞뒤에서 호위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 있었습니까? 옛날 옛적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고 나올 때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나요? 따지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그런 일이 인간 영혼에 다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한국에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런 보호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 첫대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복받을 자를 한 대 모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의 환란장인데 심판은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아무리 죄가 많고 부족하더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근과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하시고 모든 걸 고쳐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자손 만대에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는 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큰 축복을 받게 되느냐, 아주 가족적인 전멸을 받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이 올 때가 됐고 영원한 축복이 올 때가 된 거가 지금 이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이 전삼전절 날이 가까운데 그날과 그 시간은 뭐지만 심히 임박한 때가 왔거든요. 그러면 30주일 동안 이 변론의 말씀을 따라서 10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일어나면 이제 그 무리부터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환난과 장애 상관없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고 이제 택한 백성들은 예비죄 보호했다가
세시의 백성이 되고 이제 휴거됐던 들림받았던 종들은 왕국 구조적에 종착하여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서 다스릴 때 분봉왕이 돼서 자손만대축을 이루는 복된 그런 종들이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분별하고 각성하셔서 진례병 원죄에 순종함으로 자손만대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